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개설을 이번 5월에 자주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그 역사가 우리들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역사하심의 그 현장 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많은 은혜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큰 은혜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환경들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아이고 그러면서 인간은 역시 환경에 다 적응하는 존재들이요, 다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막상 어려운 환경에 처해 보세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환경에 탓하지 말고, 내 주어진 환경, 내 주어진 여건, 내 주어진 모든 것을 탓하지 말고 내 속에서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라, 이 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는 그런 환경이 정말 처참한 환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떤 일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자기 집을 먼저 꾸몄죠. 자기 집을요. 판벽집을 만들었다. 판벽집이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 쉽게 그랬죠. 판자촌집이 아니다. 판벽집은 아주 좋은 나무를 자기 집의 벽으로 인테리어 장식 잘해가지고 아주 자기 집은 아주 삐까번쩍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이 판벽집이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들의 행동은 어떠냐? 나 먼저,
내 사정 먼저, 내가 먼저 우리 집 먼저 잘 꾸며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 중심, 내 가족, 내 식구, 내 우리 줄 입은 내가 사는 집 먼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그 성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시기상조에 이런 말을 해가면서 자, 그 말을 다 뒷전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백성들을 놓고도 그 자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때를 기억을 해봐라. 너희들이 어땠는가.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쌓기 위해서 그 성전의 그 터를 다지는 때부터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이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감사와 기대를 불어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24번째 날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냐? 성전을 다시 쌓기 위해서 그 지역을 만들었다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 종자도 없고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 열매가 없다. 봐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가슴에 잘 새겨지고 박혀있고 기억이 잘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정말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거 왜 돌이켜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발전이 없지? 남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금방 쉽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일이 없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남들은 저렇게 바구니들이 막 가득가득 차 있는 거고 풍성한 것 같은데 왜 내 바구니는 내 곳간은 왜 빈 바구니고 빈 창고일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워진 마음, 비워진 신앙, 모든 것들이 그렇게 깡그러니 텅 비어버린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영적인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이게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 속엔 주머니는 항상 빈 주머니야. 왜요? 주머니가 터졌거든요. 터진 주머니에 계속 돈 집어넣어봐요. 졸졸졸졸 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 보면서 열심히 사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 그런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언제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을 하라. 그겁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여호와의 전이 그 지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왔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기억하라. 뭘요? 너희들이 처음에 판벽집으로 호화롭게 살기를 생각했을 뿐 성전에 그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때는 어땠느냐?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나간 건 기억도 아니하리 이 말 가지고만 너무 앞서면 안 돼요. 진짜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완전하게 반전의 역사를 다시 만듭니다.
그 말씀 15절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 보라. 그리고 18절 말미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억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남아있지 않았던 때를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라. 내가 복을 주는데 이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성전의 터를 준비하기 시작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째 달 24째 날 날짜까지 기억을 다 해요.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 전했던 때는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하게 했는데, 여러분 다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때가 일러요. 아직 형편이 안 돼요. 먼저 자기 집을 먼저 했고 자기 삶을 먼저 우선으로 두었지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 행동과 마음이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과도 아주 비슷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집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집사님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정말 한 끼 살아가기도 힘든 형편이에요. 그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물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나가는 길이 아파 갈 길이 많은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소리 같이 목사님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힘이 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같이 기도했죠. 얼마 안 있어서 목사님 그거 쫓아와요. 쫓아오더니만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 내가 새로운 사업장을 열게 됐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오셔서 신방 예배를 한번 드려주세요. 아이고 그럼요 축하합니다.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신방 예배를 딱 했어요. 그래서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 왜요? 우리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너무너무 잘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네. 출석 빠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6개월 빠지고 1년 빠지고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대박 났어요 이러면서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연락이 왔게요? 어디서요? 그쵸,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한다는 말이 목사님 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나 장례 예배라도 잘 좀 해주세요. 혼을 내버렸죠. 그때는 좋았다고 대박이라고 하면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천만에 만만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기껏 하는 말이 돈 다 까먹고 병원비 다 치르고 가서 나 장례를 치러줘 이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하고 혼을 내버렸답니다. 그러고서 다시 간절하게 그 손을 붙들고 병실에부터 기도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초를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 아이고 참 아멘 한번 해보이소. 기초를 다시 쌓는다니까는요. 그때부터 믿음과 신앙이 다시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그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그 복음을 하나하나 받는데 하나하나 그 말씀 듣는 것이 귀에 들어와서 가슴에 박히기 시작하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 시작합니다. 병이 나을게요, 안 나을게요? 그렇죠. 나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당연하죠. 그리고서는 다시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더니만 건강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경제생활도 풀립니다. 가정도 풀립니다. 가족도 풀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장로님으로 잘 섬기시다가 평안하게 강건하시게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제가 벅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사고 치는 분 말고 잘 되시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 가서 목사님이 야단치고 문병 가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을 때 사람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학교에서도 말씀이 학교에서 하는 말씀과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선 이것부터 하고요. 우리 애들 잘하고 나면요. 잘하고 나 봐봐. 애들이 어떻게 되는가. 학교 가야 되죠. 진학 잘하면요. 진학 잘해봐 또 어떻게 되는지. 시집장가 가야 되죠. 손주 봐야 되죠. 뭐 이런다니까요.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적인 행위나 겉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영혼,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없는 수고의 실상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 2장 16절 말씀,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릇뿐이었고 포도즙들의 50그릇을 기르러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이게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으로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대로 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생각하면 제가 마음에 품은 대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전도가 쉽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진심으로 대할 때 그분들이 정말 감동을 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일들의 수고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내 입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무슨 재력으로 모든 인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감동케 하여서 발걸음을 이동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심령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 같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찰님 여기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릅니다. 그게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도 사람의 사랑이 줄어들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계산식으로 만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서 내가 얼마나 유익을 얻을까 이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19절 말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아니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곡식 종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이런 나무들을, 왜 이런 열매들을 오늘 본문에 나열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8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가나안의 7대 소산물과 같은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곡물, 곡식 이것들이 보면 양식이잖아요. 종자가 없다. 이것은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은 미래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는데 종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요? 종자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포도, 석류 이런 것들은요, 삶의 기쁨과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에 사는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그렇게 귀하고 하다못해 환자 치료용으로까지 썼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다 고갈됐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두 편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고갈되어 버린 그 결과 현상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반토막 난 그 고생길을 살아가는 그 모습,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반토막 난 그런 고생길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그때에 너희들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지금 내 상황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학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길만 바라보면서 미래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어느 길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는 길에 아무리 열심히 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똑바른 길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 것을 일부러 고생하면서 삐딱삐딱해서 가봐야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잘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모습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 같았으면 나 니네들 마음 하나도 안 들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자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그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들어섰던 이 자세, 하나님으로 돌아서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깥으로 돌아봤던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자세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수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말씀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 아홉째 달 스물 나흔 날 여호와의 성전 시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한 발 나아갈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주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이제 6개월 7개월 있으면 오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가서 보세요.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행동은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 날 어떤 날입니까?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의 터를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밖에 나가 있습니까? 다시 고쳐 서는 날. 내가 세상적으로 돌아갔던 그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날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습에서 돌아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나는 아직 미완성이야.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로서 자격, 미완성.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교회에 가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 직분들 가지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챙겨가지고 내가 자격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이 순간부터 주님으로 돌아서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심지어는 전도사,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미완성인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다짐, 우리의 마음,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나가는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은 삶의 기준이 어디다 두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목표, 그 볼대를 어디에 꽂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중형교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의 성도님이 예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셨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가 된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아멘 하고 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준점이 틀려지면 다 망해요. 모든 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찢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이 되셨고 이제 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대속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붙들어야 될 우리들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부터 우리는 보이는 열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할게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랍습니다. 복을 받는 시점, 그때를 보세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남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창고에 종자가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 그냥 나무 이름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 소망,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뜻과 같아요. 종자가 없습니다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여러분, 이거 기복적인 신앙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절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백성들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터를 쌓는다는 것은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 나아가고 그 큰 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전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말씀은 없었던 때를 기억을 하라. 그 말씀은 그 이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라는 건 그냥 다시 되새기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붙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비록 없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산다고 그랬지만요, 여러분 정말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기도자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코람다오의 아버지 내가 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라, 이전의 모습을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비워진 창고, 그 비워진 창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빈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에, 그 무거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보이는 열매들보다 더 먼저 우리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코앞에 있는 이득, 내 코앞에 있는 유익, 내게 보이는 열매, 그것만 달콤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하면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바라보며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근원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곳간이 비어있고 창고가 비어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